여러분, 세상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탈진, 또 소진, 위기, 불안, 공허, 스트레스, 다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결핍에서 온 것입니다. 이 결핍의 정세는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인간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그 부족을 스스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시대인데 정신적 질병이 창궐하죠. 사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엄청난 피해도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더 큽니다. 오늘 각종 중독 현상들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독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너무도 유명한 23편. 그런데 이 1절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꿈 같은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시편 2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마는 이 시를 어떤 언어의 유희인가, 낭만적 유희, 언어의 유희로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어쩌면 좀 다윗의 허풍이 좀 들어간 건가, 아니면 다윗의 바램이라는 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1절을 다윗처럼 이렇게 경험하셨고 또 그런 고백을 하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을 대하면 절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현실과 너무도 거리가 머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을 읽어도 추상적으로 읽고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보다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이 정도. 근데 시편 23편이 다윗이나 특정한 부류만의 고백일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23편은 다윗의 자전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시입니다.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 시가 다윗의 젊은 시절에 기록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기록한 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노년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 전체가 하나의 일생을 다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1절에 자세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손으로 딱 가려버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대목만 읽는다면 막연하죠. 모호하고.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초점은 23편 전체에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이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시길래 도대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시길래? 우리의 관심은 자연히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로 자신의 경험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 안에서 또 개인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화는, 특별히 한국의 문화 안에는 샤머니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굉장히 무속적인 나라일 편입니다. 연말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토정비결과 점을 치는 이런 문화, 무속적입니다.
이게 이 무속적이라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찾는 신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오늘 급한 이 문제 해결만 해주면 그 신이 어떤 신이든 상관없는 거. 이게 샤머니즘의 무속적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대상이 모호할수록 정성을 많이 기울입니다. 신을 감동하게 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내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 안에 열심히 들어간 이유는 뭘까? 신은 모호하지만 대상이 감동을 시켜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이전의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 근데 문제는 대상의 모호성입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 그리고 각자 자신이 경험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경험은 주관적이고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부산이라는 동네에서 살다 보면 부산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비행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시골에 살던 사람이 부산에 오면 오우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서울 사람들에게 부산은 시골입니다. 제가 한 번씩 서울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차 타고 내려오려고 하면 서울 분들이 저보고 시골 내려가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자, 한국을 벗어나면 한국은 좀 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참 아름답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한국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황령산보다 장산보다 좋은 산이 많습니다. 해운대 비치보다 훨씬 더 좋은 비치가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는 지극히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죠.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파 또 어느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고 책을 읽습니다. 어떤 책을 많이 읽고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났는가의 그 경험이 쌓여서 어떤 때는 내가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속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신앙이 된다면 결코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전보다 불안이 많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삶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식과 사고 체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어요. 세상 안에 깔려있는 문화의 배경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 안에서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몸에 익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에 더 관심이 많은 시대. 죄의 특성이 뭡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로 현저하게 심하게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1절을 읽어도 틀림없이 우리의 눈에 가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대한 관심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대목에 굉장히 마음이 끌릴 거예요. 자, 왜 우리는 자주 불만족에 빠지는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왜 상처를 잘 받는가? 원인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더 심해졌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이 귀중히 여기는 문화. 아이들도 이제 한둘만 키우니까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애지중지하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뭐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맞고 오는지 맞고 와도 뭐 된장 바르고 끝난 거예요. 씩씩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죠, 여러분. 요즘 유행 중 하나는 자존감에 관련된 책과 강의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부풀어질 대로 부풀어졌다. 문제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세상이, 환경이 펼쳐질까요? 아니에요. 자아와 자아가 충돌할 때 모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곳에는 상생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에게만 집착하는 이 병적 자기애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한 문제는 뭐냐? 딜레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로 많이 기울어진 관심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핵심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 하지만 그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죠.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교리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계획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체 회복을 일으킬 때 무슨 정세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풍성함과 거리가 멀어요. 풍성한 삶은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결핍투성인가에 대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풍성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풍성함을 되찾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것이 주어지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유명한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안다라는 단어인데 그냥 knowledge,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야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와 닿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과 막역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막연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신앙의 눈이 언제 뜨여지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 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제 종교 생활로 빠지는 겁니다. 그냥 관습적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죽은 영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23편 전체를 통하여 다가오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1대1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만나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졌고 영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장면을 보면 금식하시는 동안에 배는 육신적으로는 결핍 상태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더 강력해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예수를 더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배는 고팠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유혹 앞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견고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조금씩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적 배부름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군중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정도로 아니라 충분히 채워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무한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구절은 단순히 떡보다 말씀이 귀중하다는 전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람을 꾸짖으시니 풍랑이 잠잠게 되고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모든 일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 말씀 사역을 귀중히 여기는데 말씀의 위력 때문입니다. 말씀이 어느 성도에게 떨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스며들고 밀고 들어가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 소망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지혜가 넘쳐납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소멸이나 쇠퇴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은 다 알 수도 없고 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경험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삶이 광대해지는 겁니다. 좁은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연결입니다. 제한된 인간, 한계를 가진 인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 속에 경험하며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믿음을 가지면 제자들 너희들도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가는 하늘과 땅 차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던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자꾸 계속 그 하나님은 더 풍성한 세계로 인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당신의 풍성한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더 신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1절의 고백은 신약에서 동일하게 또 확인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자신이 궁핍하지 않다고 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윗이나 바울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1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구약의 다윗이나 신약의 바울이나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일 수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채워주신 거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 여기에 줄을 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아니에요. 마음의 풍성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풍성함이 진짜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삶의 형태는 비슷해요. 다 비슷하다고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달라진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보이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루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으로 약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두려움이 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그분을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도 모르게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 결핍 정세가 사라져 버리고 절대 평안이 오고 최고의 만족감에 도달하게 하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때 오는 만족이 있죠. 그러나 그 만족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오는 그 만족은 곧 결핍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 불만족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토록 가지고 싶어 안달이 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달라요.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안 부러워. 왜요?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지금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영적인 포만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비해서 내 것이 작다고 여기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만족에 빠지잖아요. 어느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날씬하게 할 수 없거든 내 친구를 뚱뚱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문화가 유독 강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접근 방식을 잘 보세요. 그 안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만족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여호와라는 단어.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라고 해서 마음이 비워집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비워줘야 말이지. 누가 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채워진 사람이 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으로 이끄십니다. 빈 공간이 없도록 꽉 채워주십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이 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더 이상 욕구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답이에요. 사실은 시편 23편의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과 목자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항상 함께 있는 존재가 목자거든요. 양은 떠나려고 하지만 목자는 끊임없이 양을 지켜내는 그 목자의 임재, 함께 하심.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인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끝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임마누엘이, 그게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40일 금식 이후에 찾아온 마귀가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왜요?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채워진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계십니다. 더 나은 조건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더 좋은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것보다 더 완전한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세상은 오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면 일상이 최상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양과 목자는 떨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만 살기만 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산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특정인만 누릴 수 있는 경지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고백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약의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와도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결핍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결핍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결핍일까요? 진짜 결핍은 하나님 결핍이에요. 예수 결핍 정세. 하나님이 없는 삶 자체가 결핍이에요. 그것이 결핍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결핍을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누가 충만하게 채워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갈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여러분, 자기가 목마른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인간은 돈의 목마름을 느낀다면 돈을 찾아 헤맬 거예요. 권력에 목이 마른 사람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도 떡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떡의 유혹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여러분. 예수님 금식 하도 얘기하니까 40일 금식 예수님이 배고팠겠네,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40일이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일주일 금식해 봤는데요, 진짜 온 천하 만물이 다 먹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거 먹을 수 있을까? 그 일주일 마치고 내려오는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누가 미숫가루를 물에 타 죽는데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 조금 지나야 되는데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떡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떡에 대한 욕구가 강하죠. 예수님 육체를 갖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욕구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욕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굶주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자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떡보다 더 귀중한 분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떡보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떡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참떡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참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참빛, 참떡. 우리가 먹는 떡도 떡이에요. 그런데 참떡은, 진짜 우리를 살리는 떡은 그리스도가 떡이에요. 떡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망하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포만감, 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파고 들어가면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놓여 있지 않았다면 다윗의 삶은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개인적으로 허물과 과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이 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윗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할 때도 나에게 오늘 일상에 도움이 되는 한 구절을 뽑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시간을 쏟아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때로는 1시간, 2시간을 서 있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목자가 있습니다. 양은 돌봄을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궁핍이 몰려왔어요. 스스로 그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는 귀양을 서두르죠. 목자는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양을 자세히 보십시오. 목자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목자가 구심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구심점을 잃은 삶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투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빼앗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게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혼과 생각과 모든 걸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끊임없이 탈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돈 중심이 아니에요. 권력 중심이 아니에요. 인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이 중심 이동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결핍은 사라지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는 이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만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신자들의 입술 속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한다면 아마 이것은 복음적인 삶이 될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될 거예요. 이 삶이 복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라 낭만이 아니에요. 실제 일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핍으로 그리고 그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모든 일상에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